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이 사실은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아주 정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천공수 스님의 광연을 바탕으로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법칙은 대체 뭐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찬공 스승님 강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바로 이겁니다. 이 우주는 3대 7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아니, 3대 7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비율 안에 우주와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기본, 그야말로 뼈대가 되는 개념이니까요. 이건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주의 청사진, 현실은 과연 프로그램일까요? 천공수 스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 우주는 절대 그냥 되는 대로 우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진짜 완벽하게 짜인 소프트웨어처럼요. 그럼 그 프로그램의 핵심, 그러니까 그 메인 코드는 대체 뭘까요? 네, 눈치채셨죠? 또 나왔습니다. 바로 이 3대 7의 법칙이라는 거죠. 천공수 스님은 이 법칙이야말로 이 대자연을 움직이는 불변의 원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하실 겁니다. 이 3대 7 법칙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자, 먼저 왼쪽 행성을 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 70%가 물이고 30%가 땅이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오른쪽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정확히 70%가 물, 그리고 나머지 30%가 에너지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와, 거대한 행성이랑 이 작은 인간에게 똑같은 설계도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죠. 네, 다음 파트입니다. 인간의 임무,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자, 우주의 기본 법칙이 3대 7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 거대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인간의 임무는 도대체 뭘까?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천공 스승님은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아주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0%. 이게 뭐냐면요. 천공 스승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각자의 영혼은 완전한 상태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에서 딱 30%가 분리되어서 좀 탁해진 상태로 온 영혼의 조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짜리 신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30%의 영혼을 완성시키기 위해 지구라는 학교에 온 거고요. 그럼 우리의 미션, 즉 영혼의 여정이 뭔지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바로 그 탁해진 30%짜리 영혼을 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생에 걸쳐서 반복되는데, 이걸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영혼의 질량을 채워서 100%를 완성하기 위해 여기서 인생이라는 이름의 공부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영적인 중력, 가장 큰 장애물. 그런데 말이죠, 이 영혼의 여정이 그냥 꽃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를 끊임없이 아래로 질질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방해꾼이 있거든요. 천공 스승님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영적인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와, 이 비유 한번 보세요.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들죠? 물리세계에서 중력이 우리 몸을 땅에 딱 붙들고 있잖아요. 아무리 높이 점프해도 결국 다시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이 집착이라는 힘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요. 이 집착이라는 중력 때문에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집착을 갖는 한 너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천공 스승님의 말씀인데요. 정말 단호하죠.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블랙홀 같아요. 한번 그 중력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자유를 촉박하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인 셈입니다. 그럼 그 집착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데요.
천공 스승님이 말하는 집착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가족이나 재산,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 이건 당연히 포함되고요. 내가 가진 어떤 신념이나 사상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심지어 신이나 예수님, 부처님 같은 종교적인 대상에게 매달리는 것마저도 집착의 한 형태로 본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내가 그걸 꽉 붙들고 놓지 못하면 그게 바로 내 영혼을 묶는 족쇄가 된다는 뜻이죠.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해탈의 길,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자, 문제점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이 강력한 영적 중력,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공수성님이 제시하는 그 해법을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깨달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보통 깨달음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지식을 얻거나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공 스승님은 그게 아니래요. 깨달음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서 완전한 자유 그 자체를 성취하는 상태.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 자유를 향한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놓아라. 이건 사람이나 사물처럼 내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워라. 이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나 이념 같은 것들에 대한 집착을 비워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인데요. 바로 없어져라입니다. 나라는 생각, 나라는 존재, 내 자아에 대한 집착마저도 완전히 없애라는 거죠. 와, 정말 마지막 단계는 엄청나죠. 그럼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놓아라, 비워라, 없어져라까지 성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천공 스승님은 진짜로 깨달은 사람, 수행을 마친 사람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바보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는 척하거나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죠. 진짜 심오한 역설이죠. 하지만 이 바보의 상태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발현되는 경지입니다. 찬공 스승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지혜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상대를 받아들였을 때 바른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아집을 싹 비워서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때 비로소 올바른 답이 저절로 그 안에 담긴다는 거죠. 지혜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웠을 때 찾아오는 손님 같은 거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진정으로 지혜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먼저 바보가 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비워내야만 진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깊고도 오묘한 역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삶 속에서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